오늘도 새벽을 깨어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함께 읽은 본문을 가지고 남은 자를 향한 은혜라는 제목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남은 자에 관련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은 이런 주제로 이야기했었는데요. 저희 11장 1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제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로마서 때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신실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한 하나님을 불신하는 등 그런 죄악된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리고 그 복음이 지금은 유대인들뿐만 이방인에게도 너무나 전파되고 있는데, 그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느냐, 유대인을 버렸느냐 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따른 바울의 대답은 무엇이냐면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유대인들을 버리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전히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모습이 있다고 해도 어떻게 보면 이쁜 짓 하나 하는 없는 그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여전히 그들을 품으시면서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결코 유대인들을 버리지 않았다.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그 신실하심으로 그들을 품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은혜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범죄하고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향한 신실하심을 베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참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5장 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로운 행동을 했었을 때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으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제자 훈련을 잘 받고 교회에 잘 나오고 출석을 하고 헌금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멀리 떠났을 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뭔가 기쁘게 해드리기보다는 여전히 좀 어렵게 하고 또 마음 졸이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유대인들의 불신실함, 그 죄악됨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패할 수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결코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범죄하고 믿음 없는 자들을 계속해서 사랑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넘어지거나 좌절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범죄하고 또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외면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분명히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뭔가 우리를 단번에 내쫓으시고 우리를 버려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를 사랑으로 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내가 혹여나 지금 주님과의 관계가 조금 멀어져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주목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엘리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멜산 전투 이후에 많이 지쳐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찾아오는 장면을 인용하고 있죠. 그때 엘리야는
자기 혼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3절 말씀 보시면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주의 제자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나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믿는 자들은 이제는 하나도 없고 나만 남았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4절의 말씀으로 대답하시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아멘. 엘리야는 하나님 지금 저 혼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요,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내가 나를 위하여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남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7,000명의 사람이 믿음을 지키고 또한 그들이 믿음을 잘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그들의 믿음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뭔가 경건 훈련을 잘 받아서 아니면 제자 훈련을 잘 받아서 그 7,000명이 남아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은혜로 찾아가시고 그들의 믿음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7,000명까지 생각하지 않더라도요, 엘리야만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믿음을 잃고 그 큰 전투를 하고 믿음을 잃고 힘을 잃은 그 시기 가운데 하나님이 주권적인 은혜로 엘리야에게 찾아오시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권적인 은혜로 찾아오셔서 먹을 것을 먹이시고 또 음성으로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엘리야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권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할 때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떨어져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엘리야처럼 뭔가 연약했을 때, 그리고 넘어져 있을 때 믿음을 여러분이 그냥 잃어버리게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로 찾아오시고 또한 먹을 것을 채우시고 또한 여러 가지 사람으로 채우시고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혹시 우리 가운데 지금 낭망하고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이런저런 삶의 어려움과 고난의 문제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엘리야를 회복시키시고 7,000명을 남겨두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도 지금도 보호하시길 원하시오니 그 하나님 앞으로 오늘도 나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 그 엘리야 시대 때 사실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 북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시대와 풍조 속에서도 엘리야라는 믿음의 사람을 등장시키고요, 7,000명이라는 믿음의 사람들을 남겨두신 것처럼 또 바울 당시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이 시대에도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풍조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이 로마서를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시대는 어떨까요? 요새는 무신론이라고 하면서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이 시대의 풍조가 만연한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자신의 삶을 우선시하라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해서 어떤 절대적 진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가치와 개인의 사상과 자신의 인생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셔서 남은 자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성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이 있고요, 지금도 은혜로 믿음을 지키게 도와주시고 지금도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품어주시며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오늘도 이 시대에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여러분 우리는 멀어진 세상, 그 말씀이 없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과 부딪히고 이 세상 풍조를 우리는 거슬러 살아갑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 위해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여정이 결코 혼자가 아님을, 나 혼자만 남아있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자들이 분명히 있고요. 은혜 받은 대로 또 구원받은 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치열하게 함께 싸워가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주일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분명히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혜 받은 자들이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 그렇게 철저하게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일에는 모여서요. 말씀으로 힘을 얻고 또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또 함께 소그룹 모임으로 셀 모임으로 함께 모이면서 받은 말씀을 또 나누고 삶을 나누면서 서로의 눈물과 또 기쁨의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세상으로 나아가는 힘을 얻는 거예요. 함께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이제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제는 다시 한번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 세상 속에서 혼자 있는 것 같지만 믿음의 동역자들이 분명히 있구나. 또 나와 함께 말씀을 나눴고 함께 모임을 가졌던 그 믿음의 동역자들이 분명히 있구나. 그러니 지금 각자의 삶 속에서 혼자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난 결코 혼자가 아니야.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어. 또 한번 주일에 모이면 또 힘들고 어려웠던 상처받은 것도 다시 한번 나누면서 힘을 얻고 또 한번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세상에서 힘들었지만 다시 한번 주일에 모여서 말씀으로 힘입고 또 함께 나누면서 힘입고 또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가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일로 어제도 예배를 모여서 말씀으로 저희가 힘을 얻고 오늘도 또 함께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면서 힘을 얻고 이제는 또 세상에 나아가서 여러분 은혜 받은 자의 모습으로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신성교회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설교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남은 자를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분명히 은혜를 베푸시고 있고 끊임없이 사랑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믿음을 잃지 않도록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시킨다는 것을 여러분 또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그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니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그 말씀을 붙잡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